예, 아멘.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예, 우리 민재 쌤이 작사 작곡 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나뭇잎의 노래 뭐라고요? 우리 뭔가 우리가 뭐랄까 야외 예배 했던 컨셉과 뭔가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그 나뭇잎의 예배라고 해서 민재 쌤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데 어쨌든 잘 묻어서 나온 것 같아서 우리 헌금송으로 한번 틀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전사님이 헌금 기도를 전사님이 하는데 뭔가 이 곡에 대한 고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전혀 이 곡에 대한 고백은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 이게 고백인 거죠.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니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또 주니어 워십의 인사 있죠? 네, 한번 크게 외쳐보고 주님 앞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샬롬. 언제부터 이게 주니어의 우리 인사가 침이 나오네. 인사가 된 것 같이 오는데 제 기억으로 전사님이 코로나 때 이제 주니어에 부임을 해서 영상 설교의 샬롬 이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샬롬 평안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조금 긴 말씀이니까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눠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우리 제목도 큰 소리로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네, 감사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어떠한 달이라고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감사의 달, 추수의 달, 그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제가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가 주니어십 모두가 다 같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는데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감사 회복 프로젝트. 와우. 감사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감사의 제목을 잘 찾아보셨습니까? 정말요?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한 우리 진솔이 어떠한 이번 주 감사의 제목을 찾았는지 한번 한 가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 기억나는 거 하나만, 나는 이번 한 주 이러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매일매일 하루가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친구 감사? 다은이? 오케이. 살아있는 거예요. 와, 아멘입니다. 살아있는 거에 감사. 마지막 한 명만 더. 나 이번 주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다. 누구? 오케이.
당신의 하루는 모두가 지켜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하루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그 목소리에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여러분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 명, 세 명 정도 확인을 했지만 제가 굳이 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지 이미 우리 주니어 집 친구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정말 엄청난 발명품들을 많이 발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벌써 정답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람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디슨에게는 한 가지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에디슨에게 그러한 청각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는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기차 안에서 신문이나 과자를 팔면서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생긴 병이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에디슨은요 어린 시절에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 틈나는 대로 기차의 한 구석에 자신의 몸을 숨긴 채 자신이 연구하는 실험에 몰두를 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문을 팔고 실험을 하고 있던 도중에 그날따라 기차의 움직임이 격해졌는지 그 움직임으로 인한 진동 때문에 에디슨이 실험을 하고 있던 화학약품이 그만 기차의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기차에 불이 나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그 에디슨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기차 승무원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만 에디슨을 기차에서 밀어버렸다. 혹은 에디슨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라고 이야기가 전해져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에디슨은 이 고막이 파열되는 바람에 평생을 귀가 들리지 않은 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가 된 그 에디슨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에디슨 씨,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들리지 않는 귀 때문에 실험과 연구에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그러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실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제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연구와 실험에 몰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다. 어떤 생각을 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요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위대한 업적, 그 위대한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의 감사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여러분, 에디슨이 고백했던 감사, 에디슨이 고백했던 감사는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의 말처럼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혹은 어떠한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청각장애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감사, 제가 소개한 이러한 감사는요, 사실 에디슨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해 위인이라고 불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꿈을 발견한 사람들, 이처럼 이 감사,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 본인 스스로의 삶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많이 있었느냐, 아니면 불평이 많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감사가 빠진 한 주, 감사가 빠진 삶을 살아왔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 화면을 보고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나병 환자 혹은 문둥병 환자라고 불리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 뭔 줄 아십니까? 네, 같은 병인데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사진을 찾아보시면 손가락도 없고요, 얼굴에 형체도 없이 피부가 그렇게 썩어가는 병이 나병이었다, 문둥병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병은요, 그 당시에 전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미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이거나 어떠한 방법을 해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저 멀리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나병 환자라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리를 걸어 다닐 때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거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법으로 인해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14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았다. 이제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 내 병이 다 나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검사받아야 했기 때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들을 향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제 너희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대신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곧장 제사장에게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길 가운데에 자신들의 병이,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아짐을 보았다. 깨끗하게 자신의 몸이 나아짐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 그 결과 이제 그들은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닐 이유가 없어졌겠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거리를 다닐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 놓고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토록 바라던 가족 혹은 친구,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도 이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조금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네, 파란 글씨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오직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낫기를 바랬던 병, 평생을 괴롭게 여겼던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예수님께서도 조금 의아해 하셨는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감사를 하라고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전도사님이 제 상황이 되어 보시라고요. 제 문제를 똑같이 겪어 보시라고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을걸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어떠한 고난이 너무 커서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얘들아,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너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너희의 환경이 잘 풀려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걱정과 어려움이 없이 그저 평안한 상태이다 할지라도 결국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도 진짜 피부로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은요, 세상 맛있고 정말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주고 후식까지 사줘도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먹으면서 불평해요. 난 치즈 들어간 게 더 좋은데, 난 고구마 들어간 게 더 좋은데, 나는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데. 정말 전사님은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사랑의 매를 준비해서 진짜 한 대 때릴까 하는 생각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뭐 초콜릿 하나, 젤리 하나, 사탕 하나, 뭐 음료수 하나를 사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고 똑같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평생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요 그저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기에 바빴고요,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한 명으로 하여금,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코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결과는 모두가 다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이러한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고, 내가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거고,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진짜 이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잘했는데 왜? 그러면서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 학교가 잘못된 거야. 이건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거야. 이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썩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 그들 또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병이 낫게 된 것은 그날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야. 내가 그날 예수님께 소리를 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못 보셨을 거야. 내가 그러한 용기를 냈으니까 나도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자신의 어떠한 선택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게 되더라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동안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애써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잘 버티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주변에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조금만 더 힘을 내야겠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몸이 고쳐짐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을 수 없었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외침에 응답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건강해질 수 없었을 거야. 내가 건강한 삶을 되찾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된 것은 모두 다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잘 안 된 것은 모두가 다 부모님 탓이고 우리 집안 탓이고 남 탓인 사람들이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이러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된 것은,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어서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 그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물어본다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자매들,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청년, 20대 초중반만 돼도 많은 자매들이 나쁜 남자라고 하는 불리는 유형을 좋아라 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걸 알면서도 나쁜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나쁜 남자들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에요. 바로 친데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데레 뭐냐면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자상해 보입니다. 그러한 뭔가 반전의 모습에 많은 자매들이 이 마음이 설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함께 길을 이렇게 걷고 있어요.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내 뒤를 이렇게 막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나의 팔을 확 낚아채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씨!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너 떨어지면 죽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특히 남자친구들, 제가 경고하는데 그런 거 아무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공유, 박보검, 차은우 정도 돼야, 그러한 비주얼을 가진 사람이어야 자매들이 반하지, 흔한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옆에 있던 자매가 그냥 화를 낼 뿐입니다. 화를 낼 뿐이에요. 아이 깜짝이야! 왜 갑자기 화를 내고 난리야?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같은 흔한 사람은 착한 남자를 공격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장난이고, 아무튼 여러분,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이 표현이 서툰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의 표현이 서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감사를 느끼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놓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고마워,
말 한마디를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나 아빠한테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정말 감사를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정작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해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알아주겠지. 알긴 개뿔.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다 마음으로는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단 한 명만이 용기를 내어서 그 감사의 표현을 입 밖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도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뭔가 와닿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도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 화면 보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저 그 병과 몸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은 구원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깊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어떠한 환경이 해결되고 어떠한 고침을 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픈 곳이 치유되고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되고도 몸이 성하고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몸이 불편하고 아픈 채로 구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한 사람은 어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몸만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감사로 그의 인생을, 감사로 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아직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삶이라는 건요, 여러분, 공평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건 원래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건 원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불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인생 가운데에,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인생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감사. 뭐라고요? 바로 감사에 그 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소망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담대하게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주니어워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저 선생님 따라해볼까요? 감사로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아멘. 감사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과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워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달, 추수의 달, 이 11월을 지내면서 그저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나의 인생을, 감사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네. 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된 삶을 살기